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먼저 그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람들은 journey라고 얘기합니다. Life is journey라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긴 여정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분명한 건 뭐죠?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사실 여행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비행기로 갈 것인지 로드 출입을 해서 카를 갈 것, 자동차로 갈 건지 이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또 결정합니다. 또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디서 쉬어야 될든지 또 어디서 밤을 보내야 될든지 아니면 무엇을 먹고 어디서 먹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일로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연착될 수도 있고 이런 돌발의 사태에 있어서 또 우리는 무언가를 또 선택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행과 인생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어딘가에는 언젠가는 우리 라이프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무슨 잡을 잡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섬겨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될지,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어느 한 스테이지가 연결되어지고 또 그 스테이지가 끝나가면 또 하나의 another 스테이지를 갖다가 우리가 move on 해야 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마다 마디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자라면 또 마디가 지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그 마디마다 초이스를 해야 되고 뭔가를 디시전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과 우리의 여행은 끊임없는 선택과 또 결정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긴 여정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과 선택을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들이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들 속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냐면 심지어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찾고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구해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생의 어떤 긴 전이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한순간순간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에 나온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져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그 광야가 영원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전이는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땅을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보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속의 광야의 사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Hearing of God's voice. 왜 이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책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류의 신앙서적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로부터 자기들의 인생을 인도함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을 보고 또 답답하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이 문제가 어떻게 갈지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봅니다. 무언가로부터 자기 삶을 인도함 받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인간 안에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좋은 그 진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성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펴봐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 여정족에서 좀 더 후반부 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모세도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모세가 지금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모세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세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00명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주고 또 엘더들, 장로들, 나이가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무료로 다 나눠줍니다. 왜? 이게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싸웠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다윗을 너무 잘 알았죠.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은 그것들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죠. 다윗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모세도 성장했어요.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코앞에서, 바로가 쳤던 그 사람이 바로의 코앞에서 바로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바로가 주는 교육을 받아가면서, 바로의 공주 따라 밑에서 너무너무나 안전하게, 너무너무나 호화스럽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이런 좋은 배경이 있으니까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알아봐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구하겠다, 너희를 구원자가 될 것이라 하지만 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와 주길 바랬는데 받은 건 뭐죠? 상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40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갔어도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광야로 가는데 그때 광야는 뭐죠? 그가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점점점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진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삶이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모세처럼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면 어떤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로까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어떻게 했죠? 매번 똑같은 문제가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더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Show me your way. I give up upon my way. I'm looking for your way.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모세나 다윗이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게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뭐라 그럽니까?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지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은 뭐냐면 your way. Show me your way.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온 것들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따라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왜 신앙의 성장과 맞물리냐면 신앙의 성장은 내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살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옥토를 만드시고 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 있으면 환경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해 나가는 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주장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것들, 내 계획들,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것들을 요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응답이라 그러고 이것들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엇을 구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고 어쩌면 머릿속으로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어지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갖다가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길을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가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건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고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뭡니까?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길들을 갖다 순종해 나가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만 하는 게 성령의 임한 표적이 아니라 뭐죠?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터인데 이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올바른 성령의 올바른 충만함을 얻으면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전하고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교자 같은 나는 포기하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죠? 주의 길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주의 길과 주의 뜻을 알아가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설사 주의 길이 내 생각과 다르고 주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도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길을 순종해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의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길에 들어서면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의 길을 쫓아오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함께 가서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너를 대신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주겠다. 너를 대신해서 이 일을 이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쉬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주의 길을 순종해 나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갖다가 선택해 나가면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근데 주의 길을 선택해 나가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앞서가 주시고 주께서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과 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길을 선택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갈 때 이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고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의 일을 순종해서 나가면은, 주의 길을 인도함을 받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아들을 없는 아버지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꽤 장성한 아들이었지만 차마 광야의 거친 길을 걷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큰 아들을 업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근데 이 마주쳤던 이 사람은 아버지가 등에 업은 큰 아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등에 업은 이 아이가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만났던 그 사람이 또 짓궂게 등에 업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여보시오, 애야, 너는 누가 네 아버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를 업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삼아 물어봤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니 아니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왜 네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당신이 내 아버지인 걸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밥을 먹여주고 너를 등에 업고 광야길을 지금 업고 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를 갖다가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나를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진 방법으로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아무리 증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이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큰 논쟁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전설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설 이야기에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해서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등에 업고 가슴에 품고 그를 이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빙빙 돌면서 살면서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똑같은 자리에 빙빙 돌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비유로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일은 뭐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거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는 본보기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본보기로 하나님이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에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길을 구하시고 그 인도함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첫째, 성도의 삶을 봐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크리스찬 성도의 삶, 여기서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가 되겠습니까? 크리스찬 성도의 삶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혼자서 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성도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삶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만남을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여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는 거죠. 그거는 깨어진 결혼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길을 찾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어진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신랑 없는 신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은 바로 주의 길을 구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가는 거죠.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깨어진 결혼 생활이고 broken marriage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divorce 된 거죠.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적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됐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내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충성되고 충실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심으로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사야는 뭐라고 58장 11절에 얘기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도함을 갖는다. 이사야가 말하는 인도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길이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을 그 인도함이란 단어 속에 이사야가 담고 있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언제 쓰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왔어요. 포로를 묶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장수나 임금이 어떻게 하죠? 그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저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에 포로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집행자는 자기를 잡은 장수나 자기를 잡은 상대의 왕이 그들을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인도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의 의미는 지배하다, 지시하다, 억제하다, 제한시키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들을 억제시키고 제한시켜서 성령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인도함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성령에 대한 인식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관계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들은 굉장히 허공에 뜨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린 기도와 말씀 속에 전념해야 된다. 좀 더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위해서 다른 길을 억제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제한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함은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죠? 내가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염균영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시골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불교 집안에서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1942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때 그때 태어났었는데, 그가 5살 때 그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누님 손에 자라면서 매일 굶는 일이 다반사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살면은 자기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가 없어서 희망과 꿈을 찾아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한 여대생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버스비가 없어서 지나가는 그 여대생에게 버스비를 빌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인연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중에는 본인의 이 장로님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이 안내되신 분은 3대째 예수를 믿어오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그분이, 그 여자분이,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와 사귀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침례받고 그래서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려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정말 횡재를 한 케이스겠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너무 고생하고 너무 못 먹고 살아오다 보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병이 일어난 겁니다.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며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믿음의 아내였던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40일째 하는 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대목에 그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지나간 자기 과거의 모든 것들이 쫙 보이면서 자기는 의롭게 살았고 자기는 고생만 했지 잘못한 게 없다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회개 속에서 지나간 과거를 주마등까지 쫙 보여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각혈을 하며 피를 토해냈던 그 병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피를 토하는 순간 온몸은 멈춰졌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피는 멈추는 건 사라지고 그는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데 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 헌 푸대를 허무는 과정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병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헌 푸대와 헌 것들을 허물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저의 병든 영혼과 몸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가 선천적으로 건강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쓰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염장로님은 그 간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은 내 삶의 멘토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내 인생에 갈 길이 없고 막막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나가는 그 인도자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것보다도 파워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을 수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의 인산길을 지나면서 주신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 현재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후반기에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택하셔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라는 사역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바통을 받는 주자처럼 힘을 다해 경주할 것입니다. 이게 그를 변화시켰던 성령의 은혜였고 그를 이끌어 가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경험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원했던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길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막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은 자가 누구냐면 막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두 번 강조하죠. 첫 번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요. 또 성령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바울을 두 번이나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날마다 길이 잘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주의 길을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바울의 길은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결정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결정이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길이 포기되어지고 안 되는 거를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환경이나 내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다. 성령이 막으실 때는 그분의 길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령이 막으셨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막으셨으니까 그 막아주는 길에 대해서 순종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두로아로 그 길을 옮깁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자기의 계획으로 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의 길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갖다가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금방 포기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길이 막혔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안 됐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쉽게 너무나 평안하게 유연하게 태연하게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을 순종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밤에 잤으면 꿈을 꿨겠죠. 근데 바울이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바울은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청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여기 뭘 얘기합니까? 서서 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서서 청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걸 뭉쳐서 얘기하면 파라칼렌이라든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칼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곁에 서서 나를 변론해 주시는 분, 내 곁에 서서 나를 대변해 주시는 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변호사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건 뭐죠? 성령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청하는 겁니다. 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 성령의 음성을 확고하게 듣고 그는 순종해서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밤에 성령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그 길을 선택해 나가고 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혔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막힌 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계획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나가는 길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